저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닫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 11번째, 예수님처럼 절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이성을 부정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구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취함과 양양과 우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쇼핑 중독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한 자매의 세바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20년 동안 저는 쇼핑 중독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20년 동안 이 옷을 사는데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15년 전에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15년 전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 50만 원은 적금을 들고 30만 원은 월세를 내고 그리고 120만 원은 옷을 샀대요. 돈이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백화점을 갔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주 3회, 일주일에 3번이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계속 샀다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많았으면 옷장에 가득 이 옷이 옷걸이에 걸려서 있었는데 입을 옷을 빼려면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빼야 될 정도로 정말 빡빡하게 옷장에 옷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절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이 쇼핑 중독인 이 자매를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전해서 이 옷을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사도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깊이 공허한 마음이 들면 또 가서 옷을 사. 그래도 또 공허한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울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여기서 오른쪽 조금만 틀기만 하면 나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는 이 충동을 계속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뿐만 아니라 오늘날 게임 중독도 있지요, 도박 중독도 있지요, 그리고 마약 중독도
있지요. 알코올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중독들이 있어요. 요새는 미디어 중독, 유튜브 중독, 갖다 붙이면 뭐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절제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절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절제를 해야 할 것이냐,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 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적인 부분에서 셀프 컨트롤,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을 해야 할 것이냐, 셀프 컨트롤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The Fierce Fruit of Self-Control이라는 짧은 글을 쓰셨어요. 이 글을 보니까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갈라졌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코미디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술에 취하면 또 실수하게 될 거야, 술 마시지 마. 그렇게 이제 천사가 옆에서 한쪽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 귀에 시커멓게 옷을 입은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괜찮아 마셔도 돼, 세상살이 힘든데 좀 마시고 취하면 되지, 다 잊어버려, 괜찮아, 막 그 옆에서 막 술 마시라고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실 거냐 마시지 않을 거냐, 그거 가지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코미디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나뉘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전쟁을 해요. 전투를 벌여요. 이 절제에 대한 이 정의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만 더 붙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나뉘어진 자아의 전투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 절제다라고 그렇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더 붙이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의미는 예수님은 죄의 유혹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유혹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올바른 일들 중에서 가장 옳은 일을 선택하셔서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 가셔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난 뒤에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셨느냐?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고 이미 죽고 난 뒤에 도착을 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일찍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서야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하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며칠만 일찍 왔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죽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로를 치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 줬더라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치료를 받고 죽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치유 기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병든 나사로를 치유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다 놀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치유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그것보다 더 최고의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더 좋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나뉘어진 마음 사이의 전투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예요. 예수님은 이 절제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스톱하시고 죄를 지으려고 하려는 그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셨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절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문맥에서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자아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서로 거스리고 충돌하고 싸우고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편안한
음란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이 타락한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죄악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죄의 타락한 죄의 유혹에 그냥 힘없이 끌려가며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온갖 타락한 죄의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 성령의 소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육체의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타락한 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면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울 때 다윗은 내면에서 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이 싸울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육신의 소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수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보디바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요셉처럼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 9번째 열매를 절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내면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뜻이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때 선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그때 항상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짓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도우심을 힘입어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하시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옳은 일들 중에서 가장 옳은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릴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냥 참과 거짓 중에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옳은 일들 가운데,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선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시험으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통과시키는데 그 불시험이 바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느냐 그 등급을 매겨서 안다라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지피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그 등급으로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불시험에서 살아남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것이요.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무나 풀이냐 지피냐
이런 삶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불시험에서 다 타서 없어지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 등급과 차이를 아는 것, 이게 분별하다, 돕기만 제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하여서 그 등급과 가치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가장 최고로 선한 것,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성도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우리 자유와 권리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내 양심에 꺼리낀다. 난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막 꺼려져하고 그래서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면서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자유보다 우리 권리보다 더 상위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 더 최고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더 높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 자유를 사용하는데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냐? 이건 내 자유고 내 권리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이 시험에 들든 실족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자유만 내 권리만 주장을 하면 그거는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유 주장할 수 있고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더 상위에 더 높은 원리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로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자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위하여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의 비즈니스를 신방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역자인데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 구역자이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구역장한테서 담배 냄새가 난다, 담배 피나 보다 하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고 사무실 그 책상에 서랍을 열더니 담배 한 갑을 떡 꺼내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주게 그러시니까. 그래서 담배를 보니까 그 담배가게 앞뒤로 큰 글씨를 이제 검정색 사인펜으로 써놨더라고요. 한쪽 면에다가는 자기가 담배를 끊은 날짜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크게 써놨고 그 다른 쪽 면에다가는 글씨를 이제 검정 사인펜으로 써놨는데 담배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써놨어요. 담배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몰래 담배 피울 수 있겠죠. 그게 자기고 자기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역 식구들이 시험에 들까봐, 실족하게 될까봐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모든 좋은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죄를 짓지 않고 육신의 타락한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고 내 게으름과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내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겠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좋은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고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내적 갈등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항상